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우리의 인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많은 짐들,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 길을 가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세상사가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이 일도 그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 짐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또 내 친구, 나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은가. 육체의 질병이 그러한 분도 있고, 경제적인 곤핍함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이도 있고, 또 마음의 생각,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짐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짐에 우리가 눌리게 될 때 우리는 도피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고, 벗어 던지고 싶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어디 도망갈 곳이 없나, 어디 피할 곳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말씀은 그런 너의 짐을 맡겨라,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짐을 맡기는데, 거기 말씀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 짐을 맡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권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짐들, 종류는 얼마나 많으며, 또 그 중에 더 내게 나는 이 짐이 어떤 것보다 버거워, 무거워, 힘든 짐이 다 양상이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피하려고 하십니까? 숨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방법과 또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기 다 사정에 따라서 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무거운 짐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겁고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짐이 다 같습니다. 그 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런 사정,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의 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일시적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그리고 힘들고 도무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너희를 얽어매기 쉬운 그 짐, 죄의 짐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상황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가장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은 죄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섭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자신감이 찰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살 것 같은 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망과 파멸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이라는 것,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짐이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다 짐진자로 나왔다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가는데 무슨 짐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짐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야, 딴 거는 몰라도 그 짐을 벗으면 내가 좋겠어, 과연 죄의 짐이라고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야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이 죄의 짐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야, 못 살겠다, 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과연 죄의 문제냐고요. 내가 특별히 지난주에 무슨 죄 진 거 없는데, 또 뭐 죄가 있을지라도 그 뭐 나만 지고 있나? 사람인데 그 정도 어떻게 안 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다 스스로 해결하고 다 합리화하고 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는 짐,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짐, 벗겨주시기를 원하는 짐은 다른 짐이 아닙니까? 돈 문제 결국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프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병들 나이가 아닌데 병들었는데 이 병든 짐을 주님 져주시옵소서, 그게 더 우리에게 급선무가 아닐까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그것들도 힘들지만 진짜 내 인생에 곤비하고 내게 정말 문제가 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의 짐을 벗겨주옵소서, 나의 죄의 짐을 풀어주옵소서, 정말 그걸까요?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끝나고 마음이 홀가분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더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러운 사람 없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십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어. 그래서 늘 이 지식의 문제 좀 더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더라면, 후회 속에서 그게 더 우리의 인생에 압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지 못한 것, 내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것,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이놈들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이 분통 터져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내 몸이 좀 건강하면 난 돈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제일이지, 건강의 자산만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텐데, 훨씬 더 내 삶의 질이 나아질 텐데, 그게 우리의 사회가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피하든지 벗어 던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kg의 자루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kg 드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조금 끄는 것도 끌 수 없는 지경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kg쯤은 문제도 되지 아니하고 쌀가마니 60kg, 80kg도 걷더니 지어오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배양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죄의 짐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요.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내 인생에 발목을 잡았다, 공부하면 됩니다. 나이 먹어서도 하면 되고요, 통신학교 하면 되고요, 연장교육하면 되고요, 빚을 내서라도 공부해서 하겠다면 해결됩니다. 아픈 것도 내가 스스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능한 의사에게, 의료진에게 나를 부탁해서 벗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들이 천방지축으로 살던 것들이 내가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짐이 벗겨지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것들, 내 마음에 깨름직했던 것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됐던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면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돈 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강해진다고 죄의 문제를 거뜬히 지고 10kg, 20kg, 30kg의 죄의 짐이 있어도 나는 지고 갈 수 있어, 의지를 기르면 될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유식한 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감옥에 갇힌 자도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의 길은,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도 너희가 무거운 것, 그리고 너희를 얽어매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리는가? 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갉아매고 있고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무거운 것들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짐을 벗으면 너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죄의 짐을 벗으면 너희가 무엇인가 의욕이 생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정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바로 죄의 해결자이신 유일하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삼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해당이 되겠죠. 쌀자루 짐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다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갔지만 그 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짐은 굳이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세상 누군가에게, 세상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짐을 벗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짐, 그 짐을 가져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힘드니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 병들었니 내가 내 병을 낫게 할 거야. 너 사람관계가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을 내가 감동하든지 내 마음에 여유를 주어서 너가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게 될 거야. 그 뜻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겁게 짐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죄의 짐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건 어디 딴 데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 가져갈 수가 없고 가져가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 알고 있어? 너 왜 수고하는지 알아? 너 왜 무거운 짐을 지는지 알아? 너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야, 내게로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이 죄의 짐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죄의 짐이, 하나님 나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이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위험성과 죄의 심각성과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 인식부터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고민이고 이게 힘들어야, 그래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놓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을 죄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딴 거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도 받아요. 배고픈 거 채워질 수도 있고, 연약함이 강해질 수도 있고,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짐이 있거든요.
어떤 짐은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조금 과로하지 마시고 쉬세요. 쉬시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나을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진액이 나오고 신경이 회복되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재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일시적인 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은 결단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짐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의 고달픔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이게 정말 간절히 와야, 그래야 주님께 이 짐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맨 쓸데없는 짐들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짐이야, 쓰레기야.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잠 한 번 자고 나면 열났던 거 푹 콩나물 끓여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쫙 흘리면 그 다음날 나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있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배 아픈 거 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 폐가 암이 있다, 뭐 어디가 어떻게 됐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경우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주변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팔이 아파서 문제였던 거야. 근데 팔이 아픈 거 검사하는 과정에 팔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아니, 조금 이거는 아파도 그냥 살 수 있어. 당신에게 있어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혈관이 다 막혔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이거 사업이 이럴 수도 없고 그겁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오히려 더 침이 생긴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벼운 아이도 있고. 어제도 우리 학생 하나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수능 시험 잘 봤니? 그냥 봤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왜? 수시에서 이미 합격한 학교가 있다는 거야. 그거 안 되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는데 첫 시간부터 좀 어렵고 그런데 당황이 덜 되더래. 왜? 난 이미 정해진 학교가 있는데 여기 성적이 좋으면 더 좋은 학교 가면 되고, 아니면 내가 갈 학교가 지금 수시로 딱 정해진 학교가 있는데, 목사님 그게 저한테 위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냥 첫 시간 좀 어려웠는데 그냥 해서 크게 실수 안 하고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첫 시간에 이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나 그동안 내신 등급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게 발판이 돼서 돼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우리의 식구들의 관계도, 혈연의 관계도 다 달라. 그게 우리 앞에 부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말 우리가 허덕이게 만드는 것은 이 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걷어가 주셔서,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특별히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어느 날 어느 시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날 오셨어요. 내가 그날 모르던 일을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그랬는지 몰라. 그랬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어느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 영향력도 없고 내가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내게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철들면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또는 내가 어느 때인가부터 내가 그래도 그냥 교회를 헛다닌 게 아닌가 봐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찾게 되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시작하면서 사는 삶이 10년째 됐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어느 순간 한 번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고 그의 삶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믿음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병도 어느 때에 나아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는데
그 다음날부터 안 아픈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허리가 언제 괜찮아졌어? 언제 나아졌어? 그 사람은 병난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당에 씌어가지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이 어느 날부터 꼬꾸라져가지고 확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부터 벌써부터 진행이 됐는데 모르고 병을 앓듯이 병이 낫는 것도 어느 순간에 오늘 확실히 혈압이 떨어졌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오히려 나이가 40대 때 그랬는데 내가 지금 60대가 됐는데 50 중반부터 내가 그래도 잠도 자고요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냐고. 예수를 영접하는 삶이 한 번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 중요하지요. 한 번 영접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제 암이 재발이 다 이제 끝났나 봐요. 5년 지났어요. 마음대로 해? 매일매일 조심해야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찬송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은 무슨 붉은 피가 우리를 묻혀야 되고 어떻게,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고난과 그의 희생이, 그의 몸을 찢기고 그의 살을 꿰뚫어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올가맨 거 풀 수 없는데, 얽어매기 쉬운 죄 무얼로 풀어요? 가위로 끊어요? 송곳으로 뚫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빡빡하고 녹슬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윤활유가 들어가서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엉킨 것이 풀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과 내 양심과 내 영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서 내 죄가 씻어진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굳세게 믿어야 하지만 주의 보혈, 그래서 찬송에는 이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찬송을 불렀고 이제 부르겠지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그것만 씻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알고 있는 거야. 죄를 씻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 그의 공로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뿐이야. 이 얘기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 예수의 흘리심. 그래서 이런 찬송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에 죄를 씻으면, 그 보혈의 샘에 가서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혈의 샘이고 골고다에 흘리신 피에서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모든 죄를 씻어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 찬송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보혈의 능력이지. 보혈의 능력이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의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관계가 묶여져 있는 거, 이거 풀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부모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 동기간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거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푼다고 해서 죄의 짐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서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하는 그 다음엔지 그렇게 막 시작하고 있는 때인데, 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저 애들 조금 나오고 그러는 교회인데, 거기 학교 선생님 부인이, 사모님이 한 분 교회를 나왔어요. 그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부인인데,
근데 몇 번 나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교회를 못 오니까 이제 전도자가 신방을 가요. 그럼 가면 더운 여름날 문을 다, 그때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선풍기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마루가 시원하니까 나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암이야. 위암에 걸렸어요. 뭐 어린아이가 지금 그 아들아이가 초등학교도 아직 못 들어가고 그냥 뭐 유치원, 어린이집 뭐 그런 선교원 이런 데 이제 다닐 어린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그냥 뭐 더 어떻게 손쓰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 와서 있습니다. 근데 갈증이 나니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갈증이 나니까 뭐 되게 거즈 같은 거에서 물에다 죽여가지고 입술이 바삭바삭 타는데 주는데, 그래도 그 여름에 시원한 수박이라도 하나 먹고 싶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남편이 안 된다고, 먹고 나면 다 토하니까, 그 토하는 과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자꾸 달라면 한쪽 주어요. 넣고 넘기기가 무섭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 괴로우면서도 먹고 싶은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참아야 돼?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예배 끝났는데 남편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낮인데 방학된 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 남편 보고 누워있는 부인이, 여보, 개 부을 날짜가 지금 남았는데 개돈 장롱에다가 넣는 거 있는데 그거 갖다가 당신이 부으라는 거예요. 4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 야, 지금 며칠을 더 살지 몇 달을 더 살지 몰라. 개돈이 문제가, 그게 누구를 위한 계획이겠어요? 누구를 위한 거야? 물론 챙겨야지, 끝까지 엄마 노릇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인은 마음속에 그래도 그게 믿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희망이 있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부어야 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여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이도 여기서 있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남편은 그저 뭐 안 와도 상관없어. 그냥. 이 부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내일 모레 개돈 부어야 돼, 내일 모레 적금 들어가야 되고 그 집 처분해야 되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해서 부도를 막아야 되고,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부인의 생명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이 부인을 괴롭히고 있는 짐을 지금 덜어주는 일이 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의 짐이 나에게 그렇게 버겁지 않다고. 에? 뭐가 무거워요? 돈 없는 게 무겁고 힘들지. 내 몸이 지금 육신이 병든 게 지금 막 뼈 쑤시고 그리고 속 울렁거리고 이게 힘들지. 죄의 짐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무거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무거워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응답이 금방 안 올지도 몰라. 근데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 죄의 짐에 눌려서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 달 뒤에 보자 그러실까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한다면 주님이 알아, 바로 그거야. 난 너 같은 사람이 중요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내게 가져와. 요즘에 뜨는 분 가운데 이국종 교수라는 분 있죠? 여기 중부권 중증센터장 하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주 중환자,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자기 눈이 실명되면서까지도 하는 대단한 분이지. 근데 그분이 의사니까 누가 가도 되지요. 손가락에 피 흘리고 가도 돼. 그래도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동네 의사 가도 되고요, 집에서 누가 해줘도 돼. 그분에게 가야 할 사람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야. 정말 죽어가는, 1분 1초를 다투고 2분 3초를 다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올 때 그분이, 야, 난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해야 되니? 좀 딴 데 가고 그러겠습니까?
올 사람이 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니?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의로운 사람이 나에게 뭐 필요하겠어? 나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도 나를 필요치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린 다 의인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딴 데 있어요. 정말 죄인이면 칼때도 없고 카도 소용없고 당신의 손에만, 이국종 교수 당신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어요. 당신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끝이에요. 그분이 한 달 뒤쯤에 수술해줘야 될 사람 미리 입원했다고 거기 먼저 하겠습니까? 이건 순서도 없고 뭣도 없고 누구인지 뭐 어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헬기로 실어 온 사람, 나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고 당신이 내게 첫 손님이야. 가장 고귀한 VIP야. 주님께 VIP가 누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세상 보따리를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죄의 짐이거든. 그거 가지고 와. 진짜 너 쉬어야 된다. 너 쉴 수 없어. 너 회사 간다고 쉬겠어? 집에 간다고 쉬겠어? 어머니 묘소에 가서 앉아있고 술잔 석잔 따라 붓고 재배하고 절 올린다고 쉬겠어? 내게로 와. 내가 나에게 와야 너는 쉬어. 넌 나에게 와 산다고. 나한테 오라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다가 뭐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는 장면의 묘사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잡이 밤새껏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해진 그런 마음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헛손질만 했네.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 고기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요즘에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밖에 나와가지고 밤을 홀랑 새우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 좀 띄워봐라. 깊은 데 하러 한번 가서 한번 다시 그물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또 그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뱃사람 전문가들이.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홀라당 새고 왔는데도 지금 헛손질했는데 우리가 당신의 말씀 한번 존중히 여겨서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대가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 이판사판이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꽉 차고 옆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 꽉 채워서 만선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선을 이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잔뼈가 굴렀는데 우리와 동업합시다. 당신 누구요? 그리고 아니면 비법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거 한 번만 해도 제대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진전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얘기가 되잖아요. 당신 전공이 뭐예요? 당신 뭐 필요해요? 6대4로 할까요? 3대7로 할까요? 여러분, 그거 살 길 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잖아요. 고기를 잔뜩 잡고 자기 배에 다 채워도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친구에게까지 인심을 쓰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고기 좀 가져가라고. 거기도 가득 채웠는데 고기를 잔뜩 그 꿈에도 원하고 바랐던 행복과 침이 벗겨졌는데 그때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꿇어 엎드렸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사업 잘 된 거하고 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무슨 뇌물을 주고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성경이 제대로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문서답하잖아요. 이거 뭐 엉뚱한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시몬이 특별히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하고 상종할 유가 달라 보니까 당신은 유가 다르다고.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 됐어요. 떠나세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에요. 입으로 100번 1000번 고백해?
그거 예수님 만난 겁니까? 여긴 뭐 시몬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 당신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를 발견했어. 나 죄인인데 날 떠나소서. 그리고 성경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에도 그렸던 그 고기 다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그물까지 버리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폐업한 거야. 예수 만나 인생이 부도난 거예요. 달라진 거야. 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하루 만에 매출이 올라갔구나. 하루 만에 성적이 올라갔구나. 우리는 그게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간증이 거기에 있다고. 근데 시몬은 버리잖아요. 다 버려. 아, 인생이 이게 고기 잡는 게 인생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답하시잖아요. 너 앞으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알았어? 고기 잡는 게 인생이, 너 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라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따르는 이유가 세상 것이 좋아서도 못 따르지만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건강 주시니까, 주님이 지혜 주시니까, 주님이 가정에 행복 주시니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알콩달콩 사느라고. 주님이 주신 고기예요. 이게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신 그것까지도 내버려야 예수를 따르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고기, 믿음으로 받은 축복의 고기도 잔뜩 쌓아놓고 점점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나를 얽어매고 주님 그거 끌고 주님 따라가기는 점점 힘들어져.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우리는 예수님과의 격차가, 갭이 점점 커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모이가 많은 거야.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거기까지 고기까지 잔뜩, 이거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걸 판매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앞서 가고 계시는데 점점 우리 예수 오래 믿고 저도 목회 오래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주님 잘 섬기겠네. 아니, 반대인지도 몰라. 다음 주 몇 주 뒤에는 우리 당회합니다. 당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권사, 집사, 장로 뽑는 것도 해야 되지. 저도 목회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목사지만 주님을 더 바짝 붙어서 잘 따라갈까? 40년 캐캐 묵은 것 때문에 점점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지 몰라.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더 멀어지는지 몰라요. 차라리 초심 때가 주님께 그래도 근처에 가는지 몰라. 베드로는 주님을 밀쳐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근데 우리는 주님 붙들어.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주님 따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몬은 이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난 다른 유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따르게 돼요. 역설이지만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편안하신지, 자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지, 그 무거운 것이 나이 먹어서 온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고 팔다리가 조금만 쑤시고 머리만 조금 지끈해도 우리는 벌써 아주 예리하게 반응합니다. 어디 이상이 있나? 체크해볼까? 그런데 죄의 짐은 자꾸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 자꾸 새끼를 쳐서 많아지고 있어.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모른다고. 정말 여기 피가 나면 우리가 깜짝깜짝 자지러지고 놀라. 속에서 지금 암세포가 다 컸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밥도 그런 대로 먹어. 그런데 진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건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버겁고 힘드세요? 나이가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가족 관계에서 실망해서, 교회에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은 그 짐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에게 내게 진짜 가져올 짐을 가져와라. 네가 네 짐이 뭔지 알아? 너 해결할 수 없는 짐 알고나 있어? 너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을 가져가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1년 걸릴 것도 아니에요. 2년 몇 달 걸릴 것도 아니야. 다음 주일까지 가지도 않아. 오늘 그분에게 그 짐을 가져가시면 주님은 냉큼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찬송하겠습니다.